되면요 실제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두려워서 못하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힘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라. 살짝 속으로 하면 안 가요. 귀신도 못 들으니까. 그 귀신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꼭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건 농담하지 않아요. 실제예요. 많은 사람이 안 가요. 귀신도 몰라. 그 말은 뭐라고 하는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혼 떠날지어다. 그러면 귀신이 꽉 그래요. 실제예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한 번만 경험해 봐요. 다음에 누가 귀신 들렸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 전화 걸어서 방문해도 돼요.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지. 뭐 그렇지만 데리고 오면 한다고요. 두 번째 조금 껄쩍지근하게 하지만 두 번째도 워킹이 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만 딱 해보면 데리고 와. 그건 죽었어. 오늘 나한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근육이에요. 이게 다윗의 얘기예요. 그죠?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이 그러잖아요. 너 이거 아인데 어떻게 하려 했더니 과거를 얘기해줘요. 제가요 광야에 있을 때 곰이 찾아왔을 때요 한번 해봤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놈 어딜 그랬더니 곰이 딱 뻗어버리다. 다음에는 보니까 사자가 찾아오더라고요. 양을 저 지키려고 이 만군의 여호와. 그랬더니 사자도 나한테 꼼짝 못하더라고요. 난 알아요. 저 골리앗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나 망고야. 이 근육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씀의 육신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다 보면 실제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실제로 우리 삶 안에 이루어져야 정상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귀신하고 싸워라 그랬어요. 그죠? 디모데에게. 믿음의 싸움을 해라. 우리가 싸울 건 귀신하고는 이미 끝났어요. 주님께서 끝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싸움은 이제 어때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 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눈을 갖고 있다면 분명히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세요?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서 단 하나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믿음이 워킹하지 않으면 주님도 워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고 이거 본론도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다 됐네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지금부터. 왜냐하면 덮개거든요. 성막에 덮개를 해야 되는데 9시 반이에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건데 하긴 해야죠. 근데 이거 하다 보면 1시간 갈 텐데 이렇게 가면 예. 다음 2주 동안 쉽니다. 제가 주일날 강구하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예배를 드렸는데 이 음향이나 이런 게 지금 굉장히 그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도 좀 덕분에 쉬게 하고요. 이 장비를 조금 쉬게 해서 2주 동안 우리 금요 처리하고 주일만 합니다. 생스기빙 하고요. 다음 주. 적어도 2주 이상, 한 달 정도를 좀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2주 정도. 그래서 이 선지자학교도 2주를 쉽니다. 뭐 매일 예배가 쉽니다. 물론 기도는 여기 음악을 틀어놓고 합니다만 모든 장비와 이런 것들을 좀 쉬게 합니다. 사역자들도 쉬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예.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교회에게 가장 슬픈 일이 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오죠. 이번 주에도 잠깐 나눠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슬픈 거예요. 이거예요. 성막은 알고 있는데 놋제단 앞에서 멈추어버린 삶이에요.
교제의 장소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구원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도 아는데 구원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요. 성막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히브리서 9장이 뭐예요?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구원받고 끝나요. 그러면 결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어요. 아름다움을 볼지 못할수록 그는 마음은 주님께 전혀 주지 않는 크리스찬이 돼요. 이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치 그래, 신부가 신랑을 알아요. 신랑이 갖고 있는 능력도 알고 모든 것을 아는데 신랑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신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랑으로서는 가장 가슴이 아픈 거예요. 신랑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예요? 신부예요. 신부를 원한다는 것은 신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마음으로 원해요. 그러면서 또 다르게 말하는 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 말을 하는 것은 세상에게도 얘기하지만 교회에게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했는데 마음만 세상에 있었어요. 그죠? 말락이에요. 아무리 많은 예배도 싫다. 문 닫아라. 그 요인이 뭐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슬픈 일이에요.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설병과 등대와 금양단 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한 번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 들어가야 돼요. 성소에 들어가서 금양단 앞에서 머무르야 되고 진설병 앞에서 머무르야 되고 등대 앞에서 계속 머무르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해요. 성막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그 아름다움을 막연했던 게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다시 한번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슬픈 일이고 이것을 하지 않는 교회는 가장 비참한 교회가 돼요. 여러분, 내 아이가요 가장 비참한 아이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 아이가 아버지를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아들의 자격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아이가 스스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맞아요? 이것이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마지막 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 4장. 마지막 때 말세 베드로서에 여러분 그 부분이 나오면 지금 우리 말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읽어보세요. 묵상하세요. 왜? 지금 우리 때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교회에게 말씀하는 일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야 돼요. 말세의 교회가 내가 어떤 상태인가. 근데 정말 주님을 모르고 미혹돼가는 특징이 다 어디에게 있다고요? 갈망에 있는 게 아니라 욕심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속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 요인이 뭐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기를 싫어해서 그래요. 그건 자연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성산 앞에까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론처럼 애굽의 씨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송아지가 어느 날 나온 게 아니라 애굽에서 섬겼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들, 그걸 가스 우상이라고 하는데 원어에는 엘로힘이라고 쓴다고요. 똑같이 창세기의 그 하나님이라고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현대성경에는 번역을 잘못해버렸어요. 바꿔버렸어요. 왜요? 그걸 우상이니까 우상이라는 가정하에 가스라고 붙여버렸어요. 근데 원어 히브리어에는 엘로힘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얘기했던, 모세가 얘기했던 그 신이 실은 그들이 불렀던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뭐예요? 애굽의 하나님이에요. 애굽의 하나님이 뭐예요? 가장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나를 만족시키는, 그 시대의 가장 세상적인 얼굴을 한 사단의 모습이거든요. 금송아지예요. 지금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축복, 나를 가장 만족시키는 하나님을 만들어낸다고요. 그 요일이 뭐예요?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도 경험했어요. 기적도 경험해요. 기도응답도 경험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엘로힘을 똑같이 불러요. 하지만 뭐예요? 내가 원하는 신이 딱 나온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이게 미혹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나오는 교회는 뭐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했어요.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필수 조건은 이미 성경에서 주님이 창세기부터 계속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나와 연합해야 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이게 신부인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뭐예요? 목적이 다 하나예요.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씻어내는 거예요. 자꾸 그 작업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연합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 뭐예요?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다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계획한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연합밖에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자체가 뭐예요? 교회에겐 가장 큰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기쁨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은사도 있고 막 있지만 성령님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학교는 단 하나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친밀히 아는 주님의 신부들, 주님의 친구들이 선지자예요. 예언도 중요해요. 은사도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일 뿐이에요. 우리의 분명한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리고 거기에서 더 깊어지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어질수록 두 가지가 뚜렷해져요. 그것은 지금 제가 배우는 거예요. 뭐예요? 실제 성령님이 뚜렷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 삼위일체가 제대로 보이는 것은 실제적으로 교회에게는 굉장히 큰 영광이에요. 한쪽만이 부각되어 있었어요. 근데 실제 신부가 될수록 점점 연합이 될수록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아버지와 성령님을 얘기한 그분이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분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분명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그분을 뚜렷이 알게 돼요. 그래서 진정한 그분과의 경배 장소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지 오브 갓, 아들의 형상으로 준 엄청난 특권이 그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끝까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 신부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뚜렷하게 그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이제 계속 갈수록 더 깊이 하기로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교제의 장소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 교제의 장소로 들어오라고 우리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그런 갈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초청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만 하면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 아주 중요한 가장 위대한 미션입니다. 아멘.